제가 지난 주중에 청년들 신방을 좀 했습니다. 주중에 점심 저녁 시간을 좀 이용해서 3명의 지체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 출석이 좀 뜸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오면 답답하대요. 그리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제 그러지 않았던 친구인데 갑자기 그러길래 왜 그런가 이제 물어보니까 답은 나와요.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삶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잘 안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는 안 도와주시냐 라는 그런 원망함 때문에 예배도 소홀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발걸음,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발걸음이 끊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나눴던 말씀이 떠올랐는데,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흉년이 이르자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원래 살던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란 빵집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 모압은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세상인데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인데,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비단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아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 삶이 궁핍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탓하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자꾸 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당부드린 것은, 지금 삶의 자리가 비록 흉년일지라도, 빵집에 빵이 없는 궁핍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이름, 우리의 고백,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간 우리의 인생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처럼 말론과 기럨, 즉 텅 빔과 연약함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드리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그거와 이어서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 집중하여 잘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모압으로 떠났던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고 여인네들만, 힘없는 여인네들만 남게 되었어요. 참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텅 빈, 모두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 여인네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보시사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돌보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진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것을 원할 때 줘야지만 돌보는 부모이고, 주지 않으면 돌보지 않는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부모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래가 잘 열리고 잘 풀리기를 원하며 지금도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 이유가 자녀를 돌보는 그 일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잘 되고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식의 필요와 충족해주는 그 시기와 때가 좀 다를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청년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한 손길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세밀한 손길이 느껴지고 또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돌보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드디어 빵집에 빵이 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요,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나오미는요, 타국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각자 새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웁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희는 젊고 앞날이 창창하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네 앞길 찾아가라 라고 먼저 말을 꺼내준 시어머니. 그러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의리를 지키고 있는 며느리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떠보려고 던진 말이 아닐까. 며느리는 또 그 예의상 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봐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떠보려고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할머니가요, 지금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태중에 할머니가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계대결혼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의무적으로 돌보고 취하는 것,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그 형수를 거두는 겁니다.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러면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를 챙기는 겁니다. 하여튼 살아남은 그 형제가 그 남겨진 그 아내들을 챙기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인데,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형제가 죽었는데 왜 그 부위를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생각. 지금 현대의 그 사고방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중요한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는 고아와 과부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앉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남자가 없다. 나도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여도 얘네들 크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건데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냐.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너는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 문화인 이 계대 결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희 앞길 찾아가라 지금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의 재차 설득을 듣고 난 두 며느리의 반응은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요, 소리 높여 다시 울었다. 큰 소리로 우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며느리 오르바가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또 한 며느리인 룻은요, 그를 붙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다리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울며 그 시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의 갈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너희 인생을 내가 지금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너희 미래가 이제 창창하니까 그냥 내 살 길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나는 며느리 오르바, 나쁜 여자인가요? 네, 말은 못하시고 우리가 15절을 보면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놔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고 며느리들은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까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자기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원래 모압 사람 아니냐, 네 동서처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문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18절까지 원래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 본문 안에서 이상하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십시오.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이게 그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계속 반복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소문을 듣고 모압에서 돌아오려 하여, 슈브하려 하여. 7절에 유다 땅으로 슈브하려고 길을 가다가, 그죠? 그리고 8절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슈브하라.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슈브하겠나이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슈브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15절쯤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네 동서와 같이 그들의 신들에게 뭐 하라고요? 슈브하라 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단어가요, 슈브, 돌아가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 문학에서 이런 것이 있죠. 고려말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쭉 시조를 이제 읊었는데, 정몽주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심가를 부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고 죽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학에서 이것을 반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반복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을 쓴 겁니다.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서도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기를 언제 읽었냐면 지금 이 시기에 읽습니다. 오순절 때에 이 룻기를 읽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했는데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순절이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 이 룻기를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슈브, 슈브,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단어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슈브,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 돌아와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이라는 모압으로부터 떠나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은 세상을 말합니다. 모압에 가서 그동안 10년 동안 그 모압이란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 아들, 딸이요,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그 땅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화와 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언어, 모압의 문화, 종교,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녹여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 결심한 것, 슈브하겠다 결심한 것은 세상과 세속에 물들어 동화된 나의 삶을 청산하고 나의 영혼과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슈브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는가? 바로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슈브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은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보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에게로 슈브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슈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가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뼛속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모압 세속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물들어 있던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슈브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그리고 세상에 동화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슈브할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계동에 이사를 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셔요. 이제 목회는 장기전인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운동하실 때 등산을 좀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처에 수락산도 있고 불암산도 있고 좋은 산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 등산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등산을 좀 꺼려합니다. 이유는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면 공기도 좋고 자연 경관도 좋고 너무 좋은데요, 내려오는 내내 눈앞에 목적지는 보이는데 가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힘은 다 빠졌는데 목적지는 보이는데 걸어가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이 더디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너무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슈브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빠르게 하나님 앞에 슈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세속에 동화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슈브해야 된다. 새 사람을 입고 슈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 어디로 슈브할 것인가? 우리가 모압으로부터 슈브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로 슈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가는 겁니다. 돌아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이요, 호의요, 자비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선대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하는데 한국말로 인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 이 헤세드는요 바로 하나님의 친절, 호의, 자비를 말하고 있는데 언제 쓰이냐면요, 이럴 때 쓰입니다.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곤궁에 처해 있는 약한 자에게 보이는 충성,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즉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열세에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을 베풀고 충성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이고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이 든 그 땅에 이 인애를 베푸신 겁니다. 헤세드를 베푸신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에 다시 빵이 구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헤세드이고 인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슈브라는 단어와 헤세드, 인애,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헤세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의무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헤세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흉년이 들어 빵집에 빵이 없어 굶주려서 궁핍한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을지라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상에 동화되어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이 흐려졌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시달려 주여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슈브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 자비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땅에 미쳤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의 그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소망하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강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우강교회다라는 그런 소문이 노원구와 서울 전역에 퍼지는 그런 은혜. 그냥 카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호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요, 모압으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동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립고 마음이 궁핍할 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간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간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평안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는 이들마다 영적으로 안락함을 얻고 말씀의 위로를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간교회가요,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교회가 손대는 곳마다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손대는 곳마다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슈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슈브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오르바는요, 다시 모압을 선택했어요. 모압 그모스 신에게로 슈브합니다. 룻은 그러나 선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선택하죠. 1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니의 백성이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하여 슈브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포를, 결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슈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귓가에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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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속에 동화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이제 버리고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인애로 슈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슈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로 슈브하는 결단과 또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